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명절 끝날이 어떤 때냐면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요,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잖아요. 우리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봄절기는 유월절하고 목요절 붙어서 하고 초실절, 오순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런데 이 절기가 너무너무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시간에 이 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날 잡히셔서 유월절날 돌아가신 거죠. 그거 아시잖아요. 꼭 유월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초실절, 예수님이 첫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 오순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오순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짝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 절기가 남았는데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요 세 가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절기를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그런 이제 절기가 있는데 오늘 왜 이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이 절기를 말씀하시냐면은 이 명절 끝날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마무리의 절기예요. 마무리의 절기고 초막절 끝날은 초막절은 보통 일주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의식을 드리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줄을 지어서 엄숙하게 행렬해서 그 성전에서 실로암 목까지 가요. 가서 물을 길어요.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가서 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물과 그 옆에 포도주 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7일 동안 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왜 장막절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살펴주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줬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모든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로 천막을 치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신랑 물을 길러서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촛불을 켜요. 촛불을 켜갖고 그 성전 일대가 완전히 밝은 빛. 그때는 전기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어둠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물과 포도주 피 그리고 빛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밤에는 찬양하면서 할렐이라는 찬송 113에서 시편 118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118편의 찬양시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찬양시를 이들이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완전히 축제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돼요. 많은 과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보리추수 절기라면은 오순절은 밀추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과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는 석류, 올리브, 이런 포도, 이렇게 무화과 같은 이런 과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수한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명절 끝날은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8일째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 이거는 명절 끝날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사람 수대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하제로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에서 모여들어서 선대절기를 지키잖아요. 250만 명 정도가 모인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8일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을 안식일을 해서 7일을 기준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 7년을 7번 하면 그 다음에 희년이 되고 중년 7인데 8은 7의 시작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시작이라는 거죠.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막절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8일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 더 축제를 주시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의 시작이다. 그래서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고 성취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서 기뻐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천년왕국의 모습 속에서 8일째가 가장 기쁨이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도 예배드리고 교회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또 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을 때는 예배가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서 이 솟아오르는 이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여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이 되잖아요. 그 찬양은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 끝날은 이 희생 제사를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고 예배를 드렸는데 허전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 후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 이러면은 예배를 또 더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명절 끝날, 이게 큰 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실 것인가, 성령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했을 때는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돼요. 증거가 되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언사가 나타나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심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마시라.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누구든지 와서 이 마시라, 목마르거든 마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은 성령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나아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은, 목마르거든 와서 우리가 마시기만 하면은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나 하면은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난다.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면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경과 성령님은 연관이 있어요. 기름 부심만 있으면은 성경이 깨달아지고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역사만 되면은, 한 말씀이라도 내 속에 성령 말씀이 역사만 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변화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해서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면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 천국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겁니다. 하나님 뜻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되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내가 귀로 이렇게 듣는다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순종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평소에 이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꾸 성령님께 여쭤보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더 실감하고 있어요. 여쭤보면은 성령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쭤보지 않고 막 내만 다다다다 그냥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가 습관화됐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여쭤보면 성령님이 또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밝게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만일 성령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면 이 찬송의 옷으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성령님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쭸을 때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주셨고, 거기서 찬송의 옷으로 제목도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것을 여쭤보지 않았다면 그냥 내 혼자만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고 내 혼자만 좋아서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말고 모여서 같이 함께 하라는 이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을 의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신 대로 순종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런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점점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빛을 발해야 되고 점점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뭐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엉망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러시아에서는 지금 핵을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말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핵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든 어쨌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으면 죽는 거고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건져내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두렵고 떨려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 속에 계시록이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지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자는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 소리가 자꾸 들어오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 속에 모셔드리면서 성령님께 날마다 긴밀하게 성령님과 교제한다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천상회의에서 일어나는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물에 물을 기르어 나가면은 이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그게 우리의 만족이고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주시면서 물을 가지고 제사를 진행해 하셨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물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주신 이것을 기념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조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은 우리는 명절 끝날 첫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은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나에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이에요. 만일 마지막 때 성경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은 내가 그동안 암송한 이 말씀들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 속에 간직된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다면은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첫날에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다 이뤘다, 그게 예수님이 명절 끝날, 이때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절기를 지킬 때 함께 절기를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4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거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 예수님이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 말씀하시는데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뜻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이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너무너무 긴밀하게 이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과 더 속삭이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더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과 너무 친하고, 어떤 사람은 성자 예수님과 너무 친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너무 친해요. 다 같은 삼위일체인데 그 얘기를 해보면요 참 놀라워요. 그런데 여기 성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성자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시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성령님이 내 속에 이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 속에서 내가 아니라, 내가 죽었으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 내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는 거, 이런 삶을 날마다 산다면 이게 천국이 아닐까.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기쁨과 평강인데, 삼위 하나님이 다 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만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성령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를 나눈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누리잖아요. 오래 참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필수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말씀에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은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전화로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위로해 줬어요. 그 위로가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해서 막 화살처럼 딱 꼽히더라는 겁니다. 그 꼽히니까 그 말씀이 이 속에서 능력이 되어 있어 완전히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찬양 예배로 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깊게 더 넓게 높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내가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나갈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크 목사님과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유대인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날 드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게 크리스마스 같다 예수님이 그날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1년 중에 한 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축하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가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보셨으면은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 이 제사장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데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 수가 많아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제사 드리는데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저기 장막절, 초막절에도 신랑 가서 물을 길어갖고 그 성전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갔어요? 제사장 옷을 입고 행렬을 지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고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번제로 제사를 드린대요. 그런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그 세례요한 아버지잖아요. 세례요한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때가 누가복음 1장에 오순절이래요. 오순절. 사람들이 막 디아스포라 모이면 오순절에 드렸는데 이제 그 자기가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 한 5개월 좀 됐는데 그 다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온 것이 임신 6개월인 거야.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마리아가 왔더니 엘리사벳 뱃속의 아이가 마리아 뱃속에 그렇게 기뻐하며 뛰어놀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니까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마리아가 왔을 때는 이제 임신 1개월. 그리고 마리아가 거기서 3개월 머물렀어요. 머물렀는데 오순절 지나고 6개월, 3개월, 9개월이죠. 그러면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됐잖아요. 그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간 거는 거의 12월 달일 거야. 태양력으로. 그러니까 오순절은 태양력으로 한 5, 6월이 될 거예요. 유대력으로는,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1월 1일이에요. 1월 14일부터 니산을 14일부터 6월절을 절기를 지키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력을 주신 거야. 6월절 절기를 1월 제일 1월로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이제 오순절이 1월달이지만 1월 14일부터 7일간 무교절 지나고 그 다음에 고해의 첫 안식일 후에 초실절 지나고 7번 안식일 지나면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50일 6월절에서 한 50일 지난 그 시기니까
한 5, 6월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게 한 6월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12월에 임신을 하고 마리아가 출산한 그것은 초막절이라고 이분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초막절이 예수님 탄생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절개의 완성인 초막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서, 집도 아니고 완전히 말구에서, 정말 장막에서, 말 구유들도 다 장막이잖아요. 탄생했다는 거예요. 어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절기는요 정말 짝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이 갔고, 그리고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을 때 예루살렘에도 겨울에 눈이 온대요. 그 임신한 배를 가지고 이 나귀를 타고 호적하러 그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까지 갈 수가 없대요. 눈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호적의 기간을 그렇게 겨울에 눈 오는 기간에 절대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겨울에 양을 칠 수가 없대요. 추워서. 눈이 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면은 초막절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이분이 딱 이렇게 풀어내는데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이런 신학자들의 그 정말 열성 있는 그분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깨닫지 못해. 그리고 한국 이게 다른 나라 열방 사람들의 목사님보다 유대인이 목사님 된 사람, 이 사람들은 절기를 알고 이 모든 것을 알고 히브리어를 알기 때문에 더 말씀이 내 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와, 초막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초막절은 9월 10월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9월 10월.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말하면은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돼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고 제일 마지막 8일에 마지막 성회를 여는 것이 초막절이 끝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완전히 구원의 완성, 천년왕국의 시작, 8일째 축제가 그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니까 너무나 엄청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그 설계가 마음에 와닿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성경 하나하나가 짝이 맞고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모든 것이 그때마다 다 맞는 거예요. 어떻게 6월절날 고날 예수님이 잡혀서 6월절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하시나. 사람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예수님이 고날 돌아가시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역사 계획이 정말 우리는 생각하면은 놀랍고도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일도 그렇게 짝을 이렇게 맞춰가니까 정말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딴 사람한테 설명하면은 누가복음 1장 2장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연구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또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악을 멸하셔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이방의 모든 역사를, 내가 어제 이사야서를 녹음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로 잡혀서 완전히 하나님 멸망시키시고 남은 자들만 구원해 주시잖아요. 열방들 바벨론, 아수르, 메데파사 하나님 멸망시키셨어요. 왜냐?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교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정말 완전히 동성의 죄악이잖아요. 그 죄악이 지금 미국 땅, 한국 땅 다 있는 거, 이스라엘 땅. 그렇게 하나님은 이 도덕적으로 봐도 이 죄악을 보더라도 우리의 인간의 교만을 보더라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너무나 심판이 가까웠다.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이제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도 경제적으로 지금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할 때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난번 말씀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셔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과 만나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것을 만나게 될 때 말씀이 내 속에 역사되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면은 더 말씀이 사모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은 성의꿀처럼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이게 사탕을 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 제사 지내고 나서 말씀이 성의꿀처럼 달다는 것을 교육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의꿀처럼 달다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정말 성의꿀처럼 단 거예요. 이 말씀이. 또 먹어도 또 달고 또 달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찬양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찬양은요, 정말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예요. 찬양을 하면은 묶인 결박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건성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묶인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혼란 찬양의 능력이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전신갑주로 입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